야훼여 주께서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20장을 살펴볼 텐데요. 사명 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명 완수.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과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오늘 20장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깊은 탄식과 고통을 토로하는 수밖에 없는 고난의 환경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끝절에 14절과 15절에서 도벳에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뜨리는 심판을 선포한 후에 이제 성전에 돌아와서 또 유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면서 또 성전의 총감독인 밧술이 들었습니다. 그 듣고 밧술이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고문과 강금의 고초를 겪게 됩니다.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는 것은 유다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극악했는지와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백성들의 의식이 얼마나 바닥까지 추락해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밧술의 부당한 방관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1절, 2절 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술은 야훼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야훼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네, 예레미야를 핍박한 대표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성전의 총감독인 밧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할 제사장이에요. 또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적대시하고 또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가두는 그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밧술이 영적으로 만약에 깨어있던 사람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유다 백성의 위급함과 유다 나라의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찢어지는 심령과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밧술은 그 예레미야와 함께하지 않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악적인 암흑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또 예레미야의 가까이 있는 친구들조차도 돕고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조차도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두렵게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 후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를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과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손가락질 받고 또 따돌림도 당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비방의 말들과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일에는 방해하는 악한 영과 그 고통과 핍박이 세상과 그 비난으로부터 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절망케 한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저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가 가는 길, 사명자가 가는 길은 평탄치 않습니다. 수도 없이 탄식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고난 속에서도 버릴 수 없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 예레미야 고백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또 밧술에게 이런 치욕과 모욕적인 조롱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전하던 메시지마다 일만 열면 유다가에 대한 멸망이고 파멸이었기 때문에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가 그 심판 항상 저도 여러분도 누가 저를 심판하다, 안 된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기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자꾸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고통과 시련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고통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예레미야는 자초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일 하면 자초해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함으로 세우신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그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통의 탄식을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속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강하시니까 하나님의 힘에 밀려서 제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속마음으로 하나님께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뼛속에서 이렇게 불처럼 타오르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렇게 능력이기에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긍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이어서 그 비방을 받고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는 신앙에서 내 받은 믿음을 저버리거나 뺏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셔서 어려운 길을 가고 시련과 아픔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 길 혹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넘쳐서 그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꾼의 도구로 쓰시고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쓰실 분들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너를 뽑아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으로 한 분으로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각자의 모든 일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을 하는 예레미야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받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고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14절에서 예레미야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이라고 고통 속에서 욥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편이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처럼 우리 12절 말씀처럼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토해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탄식 속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은혜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께서만이 의로운 재판가이심을 믿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채워 가뒀던 밧술에게 밧술이 아닌 마골 미사빔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밧술과 그 가족이 바벨론에 끌려가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의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아니라는 결심을 할 때도 있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심한 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불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로는 모든 것이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으십니다. 강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변하지 않고 온전하게 모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의지나 결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송을 들었는데 그 복음송 내용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할 때 우리를 핍박하고 가로막는 조롱하는 방해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 앞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내는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복음의 그 불타오르는 하나님 그 말씀의 믿음과 그 신뢰와 그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며 이루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노성벽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아버지 멸시당하거나 환난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폭풍 같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잠잠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함께 계시는 은혜가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 또 가정과 가족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됨을 믿사오니 낙심하거나 또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니 그 길을 갈 때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도 치료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손길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아버지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모든 것에 풍성하고 모든 것에 넘치는 그 넉넉한 삶,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